오늘은 날주 본문 가운데 창세기 41장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1장에서는 이전 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41장에서도 역시 요셉의 인생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꿈이라고 하는 이야기, 꿈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등장합니다. 흔히 우리는 요셉을 가리켜서 꿈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붙이곤 하는데,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만큼 이 요셉은 꿈과 관련된 그 에피소드가 많은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면 지금 요셉의 상황을 이 지경까지 만든 것은 다 꿈 때문입니다. 앞선 창세기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듯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간 일처럼 요셉의 인생이 내려가다 못해 바닥을 쳤던 것도 다 이 꿈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41장에서 요셉의 인생이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되었던 것도 꿈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인생은 꿈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냥 꿈이라고 하면 안 되고 꿈풀이까지 가야죠. 해몽하고 관련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꿈을 꾸는 것은 누구나 꿀 수 있습니다. 그 꿈을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있지만 그 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꿈을 어떻게 풀이하는 것인지는 좀 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죠. 그러나 그 모든 꿈이 다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만 해도 자주 꿈을 꿉니다. 잘 때 꿈 좀 그만 꿨으면 좋겠는데 자주 꿔요, 저는.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을 때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어제였는데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생각해보니까 20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군대 꿈을 꿨어요. 제가 군대 꿈을 안 꾼 지 꽤나 오래 됐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꿨을 때는 이등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병장으로 다시 입대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근데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근데 아무튼 잘 때 꿈을 그만 좀 꿨으면 좋겠는데 자주 꿉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을 때가 많아요. 다양한 일들이 많이 발생한 꿈이라도 꾼다면 피곤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꿈의 내용에 일일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물론 꿈 자체의 내용은 있지만 거기에다가 너무 지나치게 의미를 매번 꾸는 꿈마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보면 그런 꿈이에요.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개꿈을 저는 많이 꾸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오늘 지금 성경에 나온 요셉의 꿈은 제가 꾸는 꿈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질적으로. 일단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의 어떤 통로로서 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성경 시대, 이 요셉 당시, 요셉이 살던 시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창세기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던 수단이 바로 꿈, 환상 이런 것들이었던 것이죠.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자신의 백성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꾼 것도 아니고 야곱의 여러 아들 중에서 특별히 이 한 사람 요셉에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살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꿈을 꾸었던 건 아니죠. 그 꿈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막내 축에 속하는 요셉이 이 야곱의 그 집안에서 그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어떤 아주 중요한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요셉이 반드시 모든 가족들보다 높아지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모두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요셉이 꿈을 꾸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 꿈의 내용을 말해주던 그때 당시에 그 깊은 의미를 알고 말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이 거기까지 바라보고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혹자가 해석하는 대로 요셉이 그때는 교만했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의도가 어떠했든 간에 이것을 들은 형들이 그를 시기했다라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심이 발단이 되어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깊은 뜻과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신분이 노예였고 심지어 그 노예 신분으로 감옥까지 가게 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꿈에 대한, 다른 사람이 꾼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즉 해몽입니다. 해몽.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좌절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거 자신의 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타인의 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고 그 꿈을 현명하게 풀어주는 그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물론 그 해몽이 즉시로 효과를 보았던 건 아닙니다. 요셉의 해몽을 통해서 혜택을 입었던 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은 복직이 되고서도, 어제 날주 본문이죠, 창세기 40장에 보면 그 사람이 요셉의 꿈에 도움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세상 만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더욱더 극적인 방식을 연출하기 위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졌던 거죠.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에서 등장하는 바로의 꿈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된 것인데, 우리 1절로 올라가서 4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1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네,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바로는 이 꿈을 그냥 이렇게 누구나 꿀 수 있는 개꿈으로 치부하고 넘기지 않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꿈을 꾸었는 데다가 특별히 예전에 이제 이 왕이라고 한다면 다른 신분이 철저했던 사회에서 왕이 꾸는 꿈은 아주 특별했거든요. 특별히 왕 중에서도 이집트 왕, 애굽 왕 아닙니까? 애굽 왕은 파라오는 신의 현현이었어요. 신의 대리자, 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형태로 있는 것이 바로 파라오라고 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꾸는 꿈은 스스로도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거였던 것이죠. 아주 특별한 꿈이다라고 하는 이 직감이 이 바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나칠 수 없는 그런 꿈이 아니라 뭔가 지금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어떤 신적인 계시다 수준이다라고 스스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의미가 부여된 거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았던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미래에 일어날 어떠한 일에 대한 예고다라는 감지를 했던 것이고, 또한 이것이 반드시 해석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애굽의 전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기서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의 혜택을 입었던 그 사람,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이런 정황 속에서 드디어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났던 겁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즉시로 요셉을 기억해내고 꺼내줬다면 기껏해야 다시 보디발의 집으로 복귀,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뜻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야곱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애굽과 온 세계를 향한 뜻이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소환됩니다. 이어서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어떤 차분함이라고 할까요? 혹은 뭐 또 자신감, 차분함 내지 자신감까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하던 죄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꿈풀이를 못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조급함 같은 것은 전혀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에게는 내가 아니라 누가 대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에게는 그간 살아온 그 밑바닥 인생,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하면 밑바닥 중에서 밑바닥이죠. 실제로 그때 당시 감옥은 지하를 이렇게 파서 이렇게 파서 했다고 하니까 밑바닥 인생을 통해서 자기 혼자 꿈을 꾸는 정도에서 그치는 수준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었던 겁니다. 내 꿈뿐만 아니라 남의 꿈까지도 풀어줄 수 있는 그 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즉 바꾸어 말하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풀어서 설명해 줄 만한 그런 수준의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차분함과 자신감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획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라고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밑바닥 인생을 통해서 허락하신 지혜였습니다. 요셉은 시대까지 다른 사람 한 명뿐만 아니라 온 시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 시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눈까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 사람의 눈에는 드디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꿈의 내용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응책 혹은 계책까지 내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한 바로의 반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면서 읽었던 38절에서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의 아들에게 이르되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의 평가대로. 즉 꿈을 통해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명철함과 지혜가 있는 사람, 그 말씀으로 시대를 보는 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시대를 헤쳐나갈 지혜까지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로가 이걸 인정한 거예요. 바로 하면 그 세속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인정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요셉과 같은 인재를 발견했던 이 바로는 이 인재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했던 간에 지금 이 국정을 이 사람에게 맡기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물론 정말 이 시대적인 배경, 신분 사회가 철저했던 이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파격적인 인재 등용이죠 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사람을 안 세웠을 경우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정도의 아주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바로로서는 아주 당연한 결정이었으리라 또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요셉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의 또 다른 날조 본문인 로마서 11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네, 요셉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깊고도 깊은,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탄했던, 사도 바울이 그 구원에 대한 그런 장구한 그거에 대한 서술이 1장부터 쭉 이어가다가 11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가, 감히 내가, 사도 바울도 나름 배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깨닫지 못할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그분에게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 지혜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깊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 가운데 그 뜻을 꿈을 통해 과거 요셉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과 같이 성경을 접하고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말씀으로 계시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의 깊고도 깊은 지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우리와 같은 신자들에게도 파악될 수 있도록, 물론 100% 100이면 100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허락된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의 해몽 실력,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요셉을 부러워하잖아요. 부러워만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실력이 요셉까지는 아니지만 있기 때문이에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늘상 우리가 꾸는 꿈이 개꿈이어도 괜찮아요. 저처럼 우리에게는 해몽 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허락된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밑바닥 인생이라면 더욱더 좋습니다. 밑바닥 인생, 요셉처럼 구덩이에 들어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노예가 되고 이런 과정, 밑바닥 인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다들 하시는 고백이 있어요. 공통적인 고백. 그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더 잘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특별한 무언가가, 즉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혜가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그것이 나에게는 있더라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동등한 수준의 고난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고난이 허락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낮아짐, 고난, 아픔, 죽음 등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욱더 더 잘 민감하게 반응하며 파악하게 됩니다. 요셉과 같은 꿈 해몽 실력, 즉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 무엇, 꿈 하나, 내 꿈 이루기 위한 그런 것들, 무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에 집착하다가 그 꿈도 이루지 못하고 좌절에 빠져 인생을 포기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서 남의 꿈까지, 남의 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남의 인생길에 성경적인 조언을 하는 신앙적인 실력까지 갖추게 되었던 것이죠. 나아가 시대를 보는 눈까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경영이 되고 이게 돌아가는지, 흔히 말하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인지 그 계책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계책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요셉과 같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영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꿈풀이 실력이, 해몽 실력이, 그 지혜가 각자의 삶 속에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오늘 하루부터 깊고도 그 깊은 로마서 말씀처럼 깊고도 깊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맛보며 사시기를 축원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